네, 제가 기도하고서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이렇게 야외 예배로서 함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갔고 또 준비하는 동안에도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함께 오늘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그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며 참 기쁨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의 입술을 또 여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리하시며 동행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은 우리 성경 익스프레스 10과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네, 성경 익스프레스 10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자,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오늘 즐겁게 또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도 마지막에 우리 질문 시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9번째 역인 왕관시대예요. 열차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면 안 되고 다 같이 서로 꽉 붙들어주고 힘내보면 좋겠어요. 즐겁게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지도를 보면서 앞에 내용들 복습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네, 초청을 눌러드려야겠네요. 네. 자, 우리 지도와 상징들을 보면서 앞 내용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성아, 대성스, 네? 우리 혹시 구약을 총 몇 개의 시대로 나눈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까먹었어요. 몇 개의 시대로 나눈다고 했는지 기억나니? 잘 봐봐 빨리. 몇 개의 시대야, 몇 개의 시대. 구약을 음, 총, 잘 보세요. 화면을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12개? 예스. 고맙습니다. 오, 우리 12개의 시대로 나눈다고 했죠. 고마워, 대성아. 네, 그래서 오늘은 9번째 우리 왕관 시대를 공부하니 오늘 하고 나면은 저희 75%를 마친 거예요. 네, 구약 75% 마친 겁니다. 우리 순서대로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창조 시대 이야기에서 이 두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독 시대를 지나서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노예 시대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계명 시대 이야기에 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 야영 시대와 언약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모세를 이어서 그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 가나안 민족과 전쟁하는 정복 시대를 봤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다스렸던 순환 시대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순환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었던 사울부터 시작된 왕관 시대를 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자원에서 외우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이 흐름도만 잘 따라가서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익혀봅니다.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림과 함께 보면 훨씬 외우기가 좋다라고 했죠. 네, 에덴 시대, 시족 시대, 네, 노예 시대, 그리고 언약 시대, 야영 시대, 어, 이게 이게 여섯 번째가 저도 이걸 다시 봐야겠네요. 네, 자 볼게요. 야영 시대, 언약 시대, 그리고 이게 계명 시대였죠. 계명 시대, 야영 시대, 언약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순환 시대, 왕관 시대예요. 19개까지 지금 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10과 제목은 방금 우리 혹시 이한이가 한번 좀 읽어줄 수 있을까?
오늘 제목 한 번만 읽어줄래, 이하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선택한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한이가 읽어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보고 예, 이렇게 이한이처럼 참여해야지 성공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시간을 함께 풍성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네, 이 왕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쓰여진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 그리고 역대 상하,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 시대에 모두 쓰여진 책들이요. 오늘도 신나고 빠르고 재밌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이 왕관 시대는 대략 연도로 보면 기원전 1050년부터 기원전 930년까지 약 120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이 통일 왕국의 유명한 세 왕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 세 왕이 각각 40년씩 총 120년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연도는 학자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40년을 한 세대로 정했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왕이 한 세대씩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세 왕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늘의 주제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선택한다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우리 성경 파노라마 때도 여러 번 본 그림이요. 우리가 40년씩 사울 다윗 솔로몬이 120년을 통치하고 기원전 930년에 이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 굽세라고 하죠. 이렇게 굽세 모양으로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금 더 간단한 그림을 볼게요. 우리 구약에는 이 히브리 민족 왕국에 관해 기술하는 역사책이 6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해서 각각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볼 시대는 왕국이 분열하기 전 이 통일 왕국 시대 세왕 이야기예요. 이 시기를 기술하는 성경책은 사무엘상 9장부터 이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혹시 이 파노라마 때 이야기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역대상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하와 겹친다고 했고 그리고 이 역대하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내용과 겹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사무엘하와 열왕기 상하의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 같은 시대를 각기 다른 관점으로 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와 같은 책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에 사무엘상 9장부터 열왕기상 11장 그리고 역대기하 19장까지 이야기라는 걸 보시면 돼요. 이 뒷부분의 왕국 분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를 먼저 볼게요. 이 교재에선 사울을 질투의 괴물에게 잡아먹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울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사울은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고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는 용맹하고 돈도 많았어요. 완전히 엄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금수저이기도 했어요. 사기캐죠.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멋있고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완전 사기캐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끝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이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당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적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직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예, 사람들이 적이 무서워 계속 도망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해졌었거든요. 이후에는 모두 전멸시키라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전멸시켜야 할이 부족에 그 왕을 또 남겨놓고 또 좋은 가축들은 남겨놨어요. 제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사울은 변명을 했는데 실제는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이 부하들에게 또 고기를 먹여주기 위해 했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을 했을 때에도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 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내리십니다. 사울은 이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윗은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하프를 켜서 그 악한 영이 떠나게 해요. 이때부터 사울 이야기에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새롭게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후에 장군이 되어 전쟁을 이끌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이 나간 모든 전쟁에서 이기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다는 말에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봐 죽이려고 하고 이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쳤어요. 사울은 이후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질 않으니까 무당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 전쟁에 패배하고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이제 자결하면서 이 생을 마감을 했어요. 처음은 굉장히 좋았지만 끝은 완전히 비참하게 끝이 났죠. 이 사울을 질투의 괴물에게 잡아먹힌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보기보다 사람의 시선과 인기를 더 신경 쓰면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사울의 첫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항상 그런 위험 속에 있어요. 이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 목상교회도 이런 사울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여러분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건 목자님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원하지만 또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최선에 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있는지 잊지 않아야 해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사울의 몰락과 함께 사무엘은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은 사울 밑에서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 하프를 켜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의 위협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돼요. 10년 가까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이 75편에 해당하는 시편도 지었어요. 이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게 75편이면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11%가 이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1189장 중 126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지나며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빚어졌어요. 사울처럼 이게 처음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살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또 왕으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다윗은 왕국이 조금 안정이 되자 전쟁터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당시 왕은 전쟁이 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최전선에 나가서 부하들을 지휘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그런 왕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활이 조금 편해지자 전쟁은 그냥 부하에게만 맡기고 왕의 의무를 져버렸어요. 당시는 이 남자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 도시 안에는 아주 뜨거운 한낮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때 목욕을 했거든요. 남자들이 없을 때. 그래서 다윗은 남자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바깥을 둘러보다가 이 자신의 부하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하게 돼요. 다윗은 그 죄를 숨기려고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숨기려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이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관계를 맺게 하지만 그 부하는 자신의 동료들이 이 전쟁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면서 다윗의 명령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 다윗은 그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고 자신이 그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도록 이렇게 계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남편이 죽자 그 여인을 불러들여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일이죠. 그냥 막장 불륜 드라마예요. 이 처음에 죄는 굉장히 사소했던 거였어요. 단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왕궁에 머물렀었던 것이었지만 그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죄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으시고 그러나 다행히도 이 다윗은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그래도 사울과 차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으셨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죄의 결과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는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 하와 역대상 그리고 시편에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는 이러한 다윗의 생애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면 시편에는 이 다윗이 직접 자신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또 그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 왕이 됐을 때 또 자신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등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나를 치는 그 적들을 좀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또 반대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 모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도 모두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과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말에 따라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게 차이나는 존재이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매 순간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의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도 다윗처럼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직접 많은 기록을 했어요. 6% 성경의 총 6%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은 세금과 노동을 감면해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무시했다가 반란이 일어나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 이후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 열왕기 상과 열왕기하 역대하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솔로몬 하면 어떤 왕으로 유명한지 혹시 아나요? 혹시 이사가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어떤 왕이라고 혹시 알고 있니? 굉장히 지혜로운 그렇죠. 역시 지혜로운 이삭이가 다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가 요구했던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아가서와 잠언 대부분 그리고 이 전도서를 썼어요. 여기서 놀라운 게 여러분 대부분 아마도 잘 모르는 이 아가서라는 책일 거예요. 이 아가서는 결혼생활 성입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30세 미만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 아가서를 읽는 게 금지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그게 결혼생활의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이 책에는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나와서 서로의 몸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또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결혼 생활 안에서 성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려주시고 인간들이 왜곡해 놓은 이 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정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신비한 사랑의 결합을 노래를 하셨어요. 아마 아가서를 혹시나 본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게 성경에도 들어가 있나라고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이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남편 된 하나님과 아내 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도 이렇게 암시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있다라는 걸 여기 아가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잠언은 잠언은 지혜롭고 유익한 삶을 위해 풍부하고도 좀 실제적인 지침이 들어가 있어요. 잠언은 총 95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가장 그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이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이 한 장씩 읽죠. 그래서 보통 이제 31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일에 1장 읽고 2일에 2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달에 잠언을 모두 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그렇게 저도 거의 읽고 있고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매일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 그 잠언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그 성경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잠언을 그러면 한번 읽어봐라고 소개를 해줘도 좋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을 때는 이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읽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나는 성경책을 한번 그냥 보고 싶어라는 관심이 있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잠언을 권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 인생이 후반기에 작성한 책이에요. 솔로몬이 이 책에서 지혜, 기쁨, 돈, 일, 친구, 대인관계, 종교, 결혼, 자녀, 지위 등 현대인들이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쭉 늘어놓은 뒤에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 그게 모두 허무할 뿐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요소들을 추구하는 게 어느 정도 그릇된 건 아니지만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인생의 주도인 목표로 삼을 만큼 가치 있는 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쓸수록 그에 따른 만족감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솔로몬은 모든 게 다 헛되고 부질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이에요. 방금 본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이 창세기 시족 시대 이야기인 욥기는 체험서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의 체험서 5권 기억나나요? 욥기만 이 창세기 때 시대 시족 시대에 쓰여졌고 나머지 4권은 이 왕관 시대에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자,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처음이 좋다고 끝까지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사람의 시선과 인기를 따라갈 때의 삶과 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은 삶의 결과의 차이를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현재를 그냥 단순하게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처음에 올바른 길로 힘차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또 인내하고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게 내 죄로 인한 건 아닌가요, 혹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진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떠오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고난받아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구하고 관계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누릴 유한한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며 함께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그 왕관 시대를 마쳤고요. 오늘 이제 Q&A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많이들 들어오지 않아서 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 눈치 보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신 분들 네, 마음껏 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네, 우리 목자님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다영이, 대성이, 민영이, 이삭이, 이한이 혹시 질문 있니? 김재호 목자님이 질문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니요. 없다라고 오늘은 진짜 없다라고 하려고.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 질문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풍성해졌습니다, 시간이. 네. 우리 진혜정 목자님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네. 강혜은 목자님, 다영이도 괜찮고 이선 목자님, 하영란 목자님도 뭐 따로 질문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리라고 하지만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네,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해도 오늘 사실 기간이 좀 워낙 길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많고 최대한 좀 압축을 했는데도 좀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압축을 해서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직접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네, 좋습니다. 조지 목사님 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네, 인사하려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구약 딱 3가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분열시대 이야기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 주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건축시대를 끝으로 구약을 마칠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강혜훈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쳐도 될까요? 네,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야외 예배 예정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많이 생겨서 취소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목자님들께서도 그 목자 활동하실 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다음 주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아이들과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다 같이 못 봐서 아쉽지만 네. 아닙니다. 오늘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제가 다 따로 선물하도록 할게요. 네. 좀 더 다음 주에는 추첨 시간을 제가 따로 갖고 오늘은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네, 대성 따봉. 네,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